결코 2등은 1등을 이길 수 없을까? 수많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치한 원리들 속에서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늘 2등으로 3등으로만 평생 살아야 된다라고 체념하고 그냥 낙심하고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했나요? 그들과 경쟁했나요? 1등을 쫓는 2등이 되셨나요? 1등과 막 싸워서 그 자리를 뺏었나요?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새로운 길을 가신 거죠. 무슨 길이요? 십자가의 길로 가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교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회 속에서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것을 위해서 경쟁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베스트 원과 온리 원의 길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조언합니다. 여러분만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보는 것도 굉장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시죠? 물론 좀 고생은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고생은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과의 그 길들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길을 저는 만들 것을 여러분에게 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이 닦아놓은 길, 남들의 방식, 남들의 전략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그걸로는 절대 늘 쫓아가는 인생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일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만 더 또 보겠습니다. 콜라 전쟁. 이거 굉장히 오래된 얘기라서 저도 굉장히 어릴 때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시음회라는 거 요즘에 다시 좀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펩시가 등장해서 이제 코카콜라의 아성을 도전하기 위해서 했던 거는 시음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이제 부스를 설치하고는 코카콜라, 펩시콜라를 눈 가리고 이렇게 따라가지고 마셔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선택할까요, 사람들은? 당연히 펩시콜라를 선택해요. 좀 달아요. 그래서 작은 양을 먹을 때는 펩시가 훨씬 더 맛있어요. 근데 많이 먹으면 이제 좀 달기 때문에 좀 질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맛있으니까 이제 많이 사야 되잖아요. 안 팔려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코카콜라의 대응 전략이었어요. 이런 이제 그 챌린지에 대해서 위협을 받았겠죠. 그렇지만 코카콜라는 어땠을까요? 여기에 대응하지 않았어요.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코카콜라는 오직 그것뿐, 계속 오직 그것뿐만 외치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뭐 라운드 1인데요. 코카콜라가 당연히 여전히 압승을 했습니다. 뭐 이 아성에 도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펩시가 다른 전략을 만들어냅니다. 그 펩시맨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어린아이들한테 런칭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 펩시맨 광고만 보면 환호합니다. 이 펩시맨 되게 재밌었거든요. 막 코믹이었어요. 막 멋지게 나와가지고 어벤져스 같은 이렇게 사람이 멋지게 나와가지고는 멋지게 해결하고 나서는 그냥 이제 머리에 문 박고 막 넘어지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되게 재밌고 거기에 막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냥 광고로만 간 게 아니에요. 목 좋은 데 있던 그 이제 펩시콜라 자판기들을 다 빼가지고 학교 앞으로 다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법으로 지금 금지하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젊은 세대들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은 펩시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새로운 콜라라는 것으로 포지셔닝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펩시콜라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치고 올라와서 거의 코카콜라의 아성에 도전해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이후로는 이제 프랜차이즈로 막 넣기 시작하죠. 프랜차이즈로 납품하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뭐 콜라를 별로 선호하는 시대가 아니라서 이제 다각화하는 지금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세상은 이런 식으로 경쟁하고 있어요. 세상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상대방을 오히려 거꾸로 포지셔닝 시켜버립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포지셔닝 당해버리는 거죠.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뭐 콜라 이제 우드러프라는 창업주는 이제 뭐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드러프를 막 설득해가지고 막 뉴코크라는 것도 만들어냅니다. 당도를 막 높여가지고 좀 맛있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최악의 20세기 최악의 상품으로 뉴코크를 꽂고 있습니다. 말려 들어가 버린 거죠. 상대방의 기준에. 첫 번째 콜라의 기준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거는요. 뭡니까? 스윗이었어요. 스윗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처음에는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상대방을 4분면에서 이제 1분면을 4분면으로 옮기는 뭐 이런 걸로는 별로 밑으로 떨어뜨리지는 못했다는 거죠. 저게 포지셔닝 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기준을 다른 기준을 들고 왔어요. 어떤 기준이냐면요. 제너레이션의 기준으로 들고 왔어요. 제너레이션의 기준으로 들고 오니까 상대방을 역으로 이제 4분면으로 떨어뜨려 버리죠.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포지셔닝은 기준 싸움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나의 기준이 있다면,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다면 세상을 포지셔닝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좋지 않은 사회 현상과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손가락질 하면요, 사람들은 거기에 더 주목하게 돼요. 오히려 우리가 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보여주기 시작할 때 이것을 역으로 포지셔닝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진다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캐논이라는 게 이제 기준이잖아요. 캐논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막대기를 자르는 잣대를 의미해요. 이렇게 길이를 대서 이렇게 자르고 또 똑같이 자르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는 게 캐논인데요. 성경 66권 정경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캐논이라고 불러요. 기준이고 잣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 인정하시나요? 예,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 앞에 분명하게 이 기준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세상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속이는 것들, 아닌 것들, 거짓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딸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성경 읽기 너무 힘들어요. 그죠? 성경 오늘 아침에 내가 성경 읽고 왔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예, 몇 분 역시 신학교입니다. 다릅니다. 성경 읽기가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왜냐하면 성경은 너무 어렵고 막 공부해야 되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요. 또 혼자 읽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숙제를 해야 된다고, 성경 읽는 숙제, 또 일독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성경 그러면 막 부담스럽고 막 가슴이 답답해지는 책이 돼버렸어요. 물론 읽고는 싶어요. 저희가 작년에 크리스찬 700명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성경 읽고 싶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숫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이 너무 좋고 너무 중요하고 읽고 싶지만 읽지 못하겠다라는 분들이 또 설문조사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이 읽기 싫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도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못 읽어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혼자 읽는 책이 아니거든요. 원래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성경은 혼자 읽는 책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함께 읽는 책이었어요. 함께 모여서 같이 읽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만 가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경 같이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만 안 빠지면 계속 성경을 몇 번씩 읽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바로 예전에 예배 문화였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시간이 없으니까 막 오늘도 한 절 읽었잖아요. 그죠? 근데 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죠. 저는 그냥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해주고 소개해주는 거죠.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혼자 읽어서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연구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혼자도 해야 돼요. 그러나 원래는 함께 모여서 같이 즐겁게 함께 읽던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서울신대에서도 아까 금요일 날 12시에 드라마 바이블로 기도회 이제 성경 읽기 모임이 있다고 했죠. 그죠? 한번 참석해 보세요. 거기만 가면 함께 읽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 영상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오. 그래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드라마 바이블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저희 재단에서. 재작년에 이제 이거 만들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차인표 씨가 이제 예수님 역할을 맡아주셨잖아요. 차인표 선생님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무료로 여러분께 선물로 드릴 수 있게 됐어요. 무료로 하면 내가 하고 아니면 안 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저작권 비용이 100원씩 나오는데 이 100원을 받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차인표 선생님 때문에 무료로 여러분이 누구나 쓸 수 있는 드라마 바이블을 만들었어요. 오늘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인수 장로님이 하나님 역할 하셨잖아요. 하나님 역할을 했는데 뭐 금방 하나님이 뭐 그렇게 말씀이 많았을까 싶어가지고 가볍게 생각하고 오셨는데 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많았구나 하면서 열심히 녹음했어요. 그리고 뭐 이재룡 씨 같은 경우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정선희 씨도 막 막달라 마리아를 연기하면서 통곡을 하시고요. 여러분 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드는 이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분, 100여 분 이상의 연기자와 성우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께 이렇게 선물로 드렸어요. 저는 저희가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이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세상의 기준대로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대로 포지셔닝하면 돼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성공하더라 하는 기준대로 따라가지 않고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기 시작하면 돼요. 어떻게 섬겨요? 성경도 안 읽고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 말씀도 안 읽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생각과 의지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듣고 읽고 했으면 좋겠고요. 함께 모일 때마다 가정에서 모일 때나 아니면 교회에서 모일 때나 아니면 우리 이제 금요일 날 12시에 모일 때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서 이 기준이 내게 들어오고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날마다 느끼고 살아가게 되고요. 그렇게 될 때 이 기준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강점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물론 뭐 여러분들 많은 재능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위대한 강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걸 여러분께 좀 또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1위가 되십시오. 세상을 쫓는 2등 3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다른 1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우신